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3쪽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3쪽,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 또 오늘도 병상에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역경을 변화의 때로 만들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여기에서 예외는 없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여전히 따른다라는 겁니다. 어쩌면은 예수님을 믿기에 당하는 고난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왜 고난을 우리가 당해야 되나요? 이건 조금 더 다른 문제일 것 같고요. 고난을 사실은 우리가 안 당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건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어떤 삶을 살든지 그 사람이 돈이 많건 돈이 적든 간에 건강은 건강하지 못하건 간에 남녀든 간에 노소든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고난 자체를 피해갈 수 있는 길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고난 자체를 피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난을 당한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어떻게 보면 필수불가결한 그런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의 뜻을 받들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든지 주님, 저는 주님을 쫓겠습니다 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려다가도 멈춰 설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새들도 집이 있는데 예수님은 무엇이 없답니까? 집이 없대요. 머리를 둘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야,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데 그래도 따를래?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면 내가 머리 둘 곳도 없다, 집 한 칸도 얻을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치고는 너무 가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집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따라가면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 여러분들 사실은 예수님을 이 말씀만 보면은 쉽게 따르기가 어려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나가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 박해를 받으리라.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뭐도 받습니까?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전혀 고난받지 않은 크리스천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받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 박해를 받을 수 있다, 고난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더 부각시켜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물론 이 말이 고난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고난과 그리스도인이 같은 동의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다 고난밖에 안 당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고 했을 때에 그 고난을 왜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를 때도 사실은 너무나 많죠. 하지만 중요한 건 한 가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낯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을 왜 당해요? 이런 말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을 낯설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난을 익숙하게 생각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을 낯설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우리가 던져진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시고 고난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내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유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큼은 분명하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되게 하시는 일들을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애굽의 이 바로는 10가지 재앙으로 아들까지 잃게 되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렇게 다 내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내보내주고 나니까 이게 이제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누가 다 나간 겁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다 나가버리니까 이건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도 정신을 아직 차린 겁니까? 못 차린 겁니까? 못 차린 거예요. 정신을 자기 나름대로는 정신을 차려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존심도 상하고 그 사람들을 내보낸 것이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명령을 내리게 되느냐? 애굽의 모든 병거들을 전부 총동원해서 누구를 따라가게 합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게 하는 추격전을 벌이게 됩니다. 바로의 군대가 이렇게 쫓아오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앞에는 무엇이 가로막습니까?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홍해가 가로막히게 되고요. 뒤에는 지금 누가 따라오고 있습니까? 지금 애굽의 군대가 기마병들이 엄청난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이렇게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출애굽하는 과정에서의 10번째 재앙이 일어났잖아요.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죽음이었죠. 근데 이 장자의 죽음이 갑작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고하시고 또한 그 애굽 사람에게도 바로에게도 예고를 하셨지만 이 장자의 죽음은 금방 일어난 다음에 금방 출애굽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출애굽을 온전하게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빠져나오는 데는 급하게 빠져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급하게 빠져나왔다. 출애굽기 12장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양식도 준비하지 못한 채 정신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빠져나왔다는 겁니까? 애굽 땅을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신없이 막 빠져나와가지고 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우리가 드디어 애굽 땅을 빠져나왔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와보니까 앞불사 어디예요 지금?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더 앞불사 뒤에 뭐가 쫓아오고 있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나와서 정신을 차린 거예요. 둘 다 똑같죠? 바로도 정신없이 있다가 정신 차려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없이 나왔다가 정신을 차려본 거예요. 바로는 정신을 차려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정신을 차려보니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던 것이죠. 말 그대로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을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 분은 누구셨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도대체 이곳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셨는가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땅은 고센 땅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집트 땅, 애굽 땅으로 보자면 북동쪽에 위치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북동쪽이겠죠. 이쪽이에요. 북동쪽에. 그런데 그쪽은요.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오늘 지도를 준비를 못했는데 지도를 보면 그쪽 사이로 해가지고 바로 어디로 연결되냐 하면 가나안 땅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다가 가나안 땅에 잠깐 머물다가 어디로 갑니까? 애굽에 가서 자기의 아내 그때 사례죠. 사라를 뭐라고 속입니까?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몇 번을 합니까? 2번을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홍해 건넜습니까? 안 건넜습니까? 아브라함이 홍해를 건넜나요? 그런 얘기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럼 도대체 어디로 왔다 갔다 했다는 걸까요? 육지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애굽 땅과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요. 가나안 땅은 딱 붙어 있습니다. 국경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가 홍해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안 가도 되는 겁니까? 홍해로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면 되는 겁니까? 그냥 고센 땅 위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바로 가면 어디가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 그러니까 네겝 사막이라는 곳 그 밑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제일 밑단이 나오는 거죠. 가나안 땅.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겁니까? 홍해에 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왜 이렇게 가장 가까운 거리를 놔두고 쉽게 갈 수 있는 가나안의 길을 놔두고 멀리 돌아가야 했고 홍해를 건너야만 하고 그리고 또 어디를 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려면 광야를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쉬운 길입니까? 어려운 길입니까? 보통 어려운 길이 아니죠. 난감한 길입니다. 아니 이건 길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바다에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길은 없잖아요. 해로는 있을 수 있어도 배들이 다니는 길이 있을 수 있어도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은 없고요. 여러분 사막에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겠어요. 우리는 사막에 안 사니까 모르겠지만 사막에 길이 있을까요? 여러분? 필경 거기에서는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이끄셨던 분이 누구시냐?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던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앞장서던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뒤로 가서 애굽 군대를 딱 막으시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셨던 분은 누구십니까? 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으로 가려고 했어도 이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게 하셨던 분이 누구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더 좋은 길, 더 괜찮은 길, 더 쉬운 길,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길, 직접 갈 수 있는 길을 내버려 두시고 왜 삥 둘러서 길도 없는 홍해와 광야를 통과하는 어렵고 어렵은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것일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들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은 더 빠른 길이 있다는 걸 모르시지 않으셨어요. 홍해로 가면 돌아가는 길이고 광야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길, 어려운 길이라는 거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시고 하신 일이세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것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버리고 정말로 어려운 길, 말도 안 되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셨느냐? 왜 이렇게 알고 하셨느냐? 자, 오늘 보면 11절,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과 불만이 많은지, 그들이 또 얼마나 겁이 많은지, 그 마음이 정말로 유리잔 같은 민족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물론 앞에 홍해가 막히고 뒤에는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오긴 하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10가지의 재앙을 지금 9개월 동안 이거를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는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금세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하는 거예요. 유리천정 같은 거죠. 너무나 깨지기 쉬운 그들의 믿음이라고도 할 수 없는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장 가나안 땅인 블레셋으로 간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낙 자손만 본다 할지라도 얼마나 자기들이 그 앞에 무슨 존재라고 얘기했었죠?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나안의 아낙 자손들보다도 더 대단한 블레셋 사람들을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대로 어디로 항복했을까요, 여러분?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아니, 국경을 넘지도 못하니까 전쟁을 해야 되니까요. 물론 전쟁에서도 이길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지금 블레셋이라는 어마어마한 존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위험한 일입니까? 위험하지 않은 일입니까? 위험한 일이에요. 뒤에서 그러면 또 누가 쫓아올까요? 그렇다고 애굽 군대가 쫓아오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 북동쪽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의 블레셋 땅으로 지나가든 밑으로 내려와서 홍해를 만나든
따라합시다. 어디도 안전한 곳은 없었다. 이게 정답인 것이죠. 어디를 가도 위험한 곳이었던 거죠. 어디를 가도 안전한 곳은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아주 조금 편한 길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차이가 그리 대단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느냐, 어떤 상황을 맞이하느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일까요? 중요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들이 보기에는 중요할 수 있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더 나아 보이고, 이게 더 나빠 보일 수도 있고, 이게 더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이게 더 나빠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판단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그게 그렇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위험한 상황에, 좀 덜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으나 더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으나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래도 위험하고 저래도 위험하고, 이래도 힘겹고 저래도 힘겹고, 결국에는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다 50보 100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보면 13절 14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길이 나은지를 자꾸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더 낫겠지. 저 방법이 더 괜찮았을 거야. 아니 내가 만약 이렇게 안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나를 이렇게 안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닌 겁니다. 그 판단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 앞서 계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로 이끄셨다면 홍해로 이끄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만약 고센 땅 북동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다면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무엇입니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센 땅이 나을까요? 홍해가 나을까요? 우리의 판단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건 뭡니까? 나를 위해 싸우시는, 나를 위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가 많잖아요. 왜 나는 이런 일을 경험해야 되냐고, 왜 나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하냐고, 왜 이런 일을 만나야 되냐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럴 때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과 불만과 원망 대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가만히 누구를 바라보는 것?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믿으십니까? 다윗이 시편 62편 5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딱 하나입니다. 오직 누구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그러면 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걸까요? 다시 한번 시편 62편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소망이 누구에게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때 소망이 누구에게서 나오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나온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홍해의 모습들이 있어요.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삶의 문제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 그때 그 시간에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소망이라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뭐냐? 우리가 자꾸 무엇을 하려고 애쓰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겁니다. 홍해를 어떻게 우리가 가르겠습니까? 여러분,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냅두시고 한 10,000명의 사람들이었겠죠. 남자와 장정만 5천 명이었으니까 배가 고프고 기진하여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인 것을 보셨어요.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사 먹이겠습니까? 어디서 그 시간에 그 사람들을 다 먹일 수가 있겠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주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었어요. 도시락 하나를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무엇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께 맡길 때, 할렐루야, 주님이 두 손으로 축사하시고 그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게 하셔서 5,000명이 먹게 하시는, 믿으십니까? 잔치집에,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머니가, 마리아가 와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합니까? 말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자 그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리아가 종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래서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사랑하는 여러분, 물이 무엇으로 변합니까? 포도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그저 주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그저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물로 하든 불로 하든 돌로 하든 무엇으로 하든, 홍해가 막혀있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든 광야의 길을 걸어가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소망이 누구로부터 나온다? 주님으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기다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많은 답들을 이미 다 갖고 있어요. 너무 많은 답들을 다 갖고 있어요. 하지만 다윗이 우리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잠잠히 누구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잠잠하라. 잠잠하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주일날 잠잠하라는 말 배웠죠? 그게 뭡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침묵하라는 겁니다. 뭘 침묵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내 생각, 내 말, 내 언어, 내 불평과 불만, 여기까지 다 올라오지만 꼭 다물라는 겁니다. 누구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바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어도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도 우리가 바쁠 거 없잖아요. 우리가 호들갑 떨 필요가 없잖아요. 누가 하시면 되니까. 주님이 하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하십니까? 갑자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앞서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막 움직이시더니 앞서고 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어디로 갑니까? 갑자기 이스라엘 진영 뒤쪽으로 가서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게 만들어서 그쪽에는 어둠이 있고 이쪽엔 낮이 있게 하시고 이쪽과 저쪽이 구분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침투하지 못하게 하시고 홍해는 갈라지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래 여러분, 마음 졸일 필요, 그렇죠,
상황을 보자면 마음이 졸입니다. 홈쇼핑에 매진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거 빨리 사야 돼. 제가 여러분 예전에 홈쇼핑에서 이제 저는 옷이 맞는 게 별로 없었어요. 큰 마트에 가가지고 거기서나 US 사이즈 나오면 그거 이렇게 사서 입고 했는데, 지금 이거 입고 있는 거 저 홈쇼핑 옷인데 이게 제일 큰 사이즈예요. 무조건 제일 큰 사이즈 나오면 사야 돼요. 이거는 금방 매진이 돼요. 왜냐면 그리고 또 뭐 재방송하는데 그때는 없어요. 안 만들어요. 좀 많이 만들지. 네, 요즘에는 매진돼도 그냥 보고 있습니다. 그 밑에 거를 제가 입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삶의 여유를. 매진 그러면 이제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매진된다고 하면 막 가슴 졸이고, 저건 나 뭘 해야 돼. 어떤 일에 무슨 문제가 닥치면 우리가 막 가슴 졸이고 막 뭘 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요란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니까, 주님이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라고 하시니까, 너의 소망은 너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너의 방법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게서 소망이 난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비록 우리가 폭풍 속에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불 속에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은 우리의 몫이 아닌 거예요. 걱정은 우리의 몫이 아닌 거예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느니. 아멘. 물과 불의 문제가 아니라 침몰치 못하고 타지 않게 하시는 것이 더 큰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물론 물에 빠지지 않고 불에 우리가 휩싸이지 않는 것 더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누구나, 여러분 누구라도 물과 불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과 불의 문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예요. 경중이 있긴 하겠죠. 더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덜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문제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증명해내시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다가온 때로는 역경의 때는요, 오히려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은혜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비로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애굽 사람들이 홍해에서 전멸되어지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비로소 애굽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홍해라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꾸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바꾸시길 원하느냐? 더욱더 주님을 원하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일날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그 맹인 거지 2명이 더욱더 소리를 지르게 하고, 할렐루야, 더욱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더욱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역경을 변화의 때로 만드시는 것. 역경은 무엇을 만드는 겁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를 의지했지만 이제는 가만히 누구를 바라보고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소망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역경의 때를 통하여서 오히려 더 경험하게 되시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